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쉬운 8번째 이야기는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 되어야 된대요?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또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됨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정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학교의 주제가 지난주가 뭐였는가 하면 기도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하나는 응답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이제 그 응답 받는 거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게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있고 안 준다고 하시는 게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뭐로 보느냐?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이야기와 조금 그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허락을 알고 있죠. 허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를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필요에 의한 부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허락이라고 말하는 건 그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뭐 문제가 해결이 기도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연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면 연약한 걸 해결해 주시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우리가 허락을 받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거예요. 맞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필요한 거 기도했더니 들어주시고 문제에 있어서 문제 했더니 해결해 주셨고 연약한 게 기도했더니 연약한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기도대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학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대로 들어준 게 내 뜻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내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당하다라고 이걸 들어줘도 되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인정이 되실 때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뜻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그냥 내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거는 내가 기도한 것대로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 뜻대로 됐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이 이건 들어줘야 되겠다. 들어줘도 되겠다. 들어줘도 영혼에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기도 응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락도 응답이고 기다려도 응답이고 안 돼도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뭔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영으로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거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가장 최고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주어지는 것,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의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문제라고 하면 노도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 그거 들어줄 수 없어. 너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어. 이것도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이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셔요. 어떤 걸 하세요? 때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는 거를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왜요? 그걸 통해 깨닫고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중요하지 육에 대한 문제는 영혼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사라는 문제보다 전제가 있다라는, 영혼이 잘됨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학자들은 한 4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성경에 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감독으로 세워지는 그 가이오다라고 그렇게 상상은 하지만 실제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서두에 내가 참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라고 다른 형제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너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이 사도라는 사람이 그것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어야 그 나머지 범사도 잘 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 있지 않고 범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영혼이 잘 안 돼 있는데 범사가 잘 돼요. 하는 사업마다 막 다 막 성공하고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이러면 막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주신 것 가지고 인간적인 거 쓰는 거로 바쁘게 살고 오히려 타락하고 살게 되지요. 영혼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요. 영혼이 잘 돼 있단 말은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무엇인가를 막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답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인 거죠. 근데 영혼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수없이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주어진다고 할 때는 그게 그의 영혼을 결국은 더 망쳐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를 걸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지, 영혼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문제들은 이게 복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누리고 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노라는 것도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응답으로 노와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응답으로 노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주십니다. 이걸 너한테 줬을 때 너의 영혼이 하등에 유익이 안 되고 이걸 줬을 때 이 사람이 영혼이 더 망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그런 그 광고지가 붙은 적이 있어요. 오전에 이제 원래 그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교통 지도도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분간 못 하겠다고.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옆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파트 구석구석 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이제 민원을 놓고 그래가지고 그 경비를 쓰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시찰하러 다닌다고 아침에 경비를 못 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벽보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이. 그것도 학교 가기 전에. 아파트 구석구석 그런 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자녀가 담배 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 담배 피는 자녀를 보고 이 부모가 그래 어차피 크면 할 거니까 미리 시작하면 어떠냐 하고 놔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이제 한술 더 떠서 그래요. 엄마, 이 담배 값이 너무 비싸요. 내가 한 달에 용돈이 몇만 원인데 담배 한 물어보면 또 아는 분이 없으니까 담배 한 값이 얼마나 돼요? 한 5천 원 해요 요즘에? 그 정도 몰라요. 물어볼 수가 없네요 여기는. 하여튼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만 원 용돈 받는 아이들이 담배 피겠다고 5천 원 넘는 담배를 사서 핀다는 건 이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내 용돈으로는 담배 사기 피기 어려우니까 담배를 엄마가 좀 공급해 주세요. 내가 5천 원, 내가 한 달에 5만 원 용돈 받는데 하루에 이렇게 펴도 일주일에 한 가구 후딱 나가던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담배는 꼭 마련해 주세요. 그럼 엄마가 그래 공부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그 담배라도 펴야지. 그러고 사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옛날 말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다리 몽둥이에서 피가 나도록 때릴 거예요, 부모들이. 왜요?
어른들도 담배 나쁘다고 끊으라고 맨날 부부 싸우면서 끊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 동기도 그랬거든요. 담배를 피다가 세광아 담배 피면 안 될 것 같아. 그만 끊어야 되겠어. 잘 생각했다 끊어라. 그 끊더니 한 달 있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담배 왜 끊었니? 너 몸이 안 좋다고. 아이씨 그냥 다시 펴야 되겠다. 그 다시 피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 제대하고 결혼하고 애 낳더니 끊더라고요. 이제 하도 부인이 닥달한 거예요. 애 있는데 담배 피우고 뭐 냄새 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 때문에 끊더라는 거예요. 애 때문에. 어른들도 담배가 안 좋다고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핀다. 그걸 엄마 내가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이거라도 좀 풀어야 되니까 담배 사주세요. 내 용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엄마가 좀 공급을 해주세요. 그럼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어 담배를 피겠냐. 그래 좀 줄이기는 해도 펴라 이러겠어요.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최고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까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줘도 되겠다. 계속 막 물건도 주시고 뭐 이런 거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기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세상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것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잘 안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이건 너한테 줘봐야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응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안 주겠느냐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까지 주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줘요? 왜 안 줘요?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 사달라고 담배 사주는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매를 들면 매를 들었지 담배 사주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육적인 거 제어하고 육적인 거 안 들어주는 거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안 줄 거면 오죽하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응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셔요? 근데 그게 응답으로서 놓으면 구할 필요가 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 그때 이래서 안 주셨구나. 그런 걸 분명히 알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육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영혼을 잘 세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예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안 돼도 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하나님한테 엎드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얘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가이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니 모두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범사도 잘 되기를 구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간구한다란 말이 엄청나게 소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이 범사가 잘 되기를, 쉽게 말하면 형통하기를 너무 자기가 원해서 구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답은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육적인 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합당하다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속에 말하시는 응답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 잘 받기 원하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육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못 잘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주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육적인 것을 얻고 찾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영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거에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범사의 잘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의 잘됨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드린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육적인 건 덤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육적인 거는 구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육적인 거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이 잘 되어 있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를? 범사가 잘 되도록. 이 범사라는 말과 이 잘 되다라는 말의 의미의 헬라어 이 원문들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형통함, 어떤 그 우리가 뭐 만사 형통 이런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형통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지금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잘 되는 게 우리한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앞에 게 이제 전제가 있었던 거죠. 전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육적으로 잘 되는 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은데 나머지 육적인 부분이 잘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점점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육도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할 때에는 범사 또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준 게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뭐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러면은 그냥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았네. 이런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원리가 되면 안 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육이 잘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니까 과거에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뭐냐, 사업을 하다 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 속에 먼저 뭐부터요? 저 사람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 복을 받는 거에 대한 개념의 의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그런 오해에,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 속에서 그걸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어요. 복 받는 게 물질적인 풍요, 뭐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만 맞춰버리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현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해버렸거든요. 저 사람 무조건 무슨 징계받고 저주받고 벌받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요함에 대한, 뭐 성공함에 대한, 어떤 유명함에 대한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 말미암은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해야 되고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영혼이 잘 됐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육으로 부어주는 것에 결코 하나님은 아까우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걸 결코 아까워하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뭐가 우리한테 아깝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최고의 존재인 것을 주신 가장 하나님한테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게 뭐라고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지 안 주시겠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게 되어 있다면 육적인 거 누리고 사는 거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으로 잘 되어 있다면 그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그것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응답의 차원의 문제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범사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범사, 육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어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어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 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나머지의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것대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간절하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필요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설렁설렁 기도해도 그게 아니고요. 간절함은 필요해요. 근데 간절하다고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무조건 우리가 간절하다고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줘도 내 자녀가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셔요. 그리고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영으로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선 뭐에 신경 쓰시라고요? 영에 신경 쓰시라고요. 육적인 거 여러분 얻겠다고 발버둥 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영이 안 돼 있는데 발버둥 쳐서 잘 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육적인 잘됨보다 영적인 잘됨이 더 중요하고 그게 무엇보다 더 우선됐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육적인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꿈을 가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깨달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너한테 안 줄 수가 없다 야. 내가 네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안 주겠니?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영혼의 잘됨이 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의 잘됨들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